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든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자 말 가운데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논어의 안연편에 실린 공자의 말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자공이 공자에게 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을 했는데 족식, 족병, 민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량을 풍족하게, 풍부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군대를 충분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믿음을 얻는 것이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다시 한번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만일 하나를 포기한다면 군대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했고, 만일 그 나머지 두 개 가운데서도 마저 하나를 더 포기해야만 한다면 그러면 식량을 포기하는 것이 좋은데, 믿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서지 못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사랑을 15가지로 정의하면서 했던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어주어야 사랑이 성립하고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믿는 것 위에서 사랑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주 심각한 정신적 질병 가운데 하나가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병적으로 의심하는 증세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데요, 무슨 일을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남편을 믿지 않고, 아내를 믿지 않고, 배우자를 믿지 않고 무조건 의심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은 정말 지옥과 같은, 정말 괴로운 그런 가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어느 단체이든지 모임이든지 믿음이 무너지면 그 단체와 모임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책인지 요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어떤 꼬마 아이가 은행에 가서 은행 창구 직원에게 자신이 이 은행에 돈을 예금했는데 예금을 좀 찾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직원은 그 꼬마 손님에게 돈을 내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 손님이 그 창구 직원에게 떼를 쓰면서 내가 이 은행에 돈을 적금했는데 내 돈을 달라고 떼쓰기 시작했고, 은행 직원은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옥신각신거리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은행에는 지금 돈이 없나 보구나, 돈이 없어서 지급이 불가능한가 보구나 생각이 든 나머지 사람들이 우르르 그 은행에 몰려가서 모두가 다 은행에 있는 돈을, 예금을 인출해가는 대량 예금 인출 사태,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 사태가 발생해서 결국 그 은행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러면 내가 필요한 때 적당한 때 잘 간수하고 있다가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은행이 가능할 것인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은행도 제대로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의 관계가 세워진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해서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풍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만끽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리로 어떻게 우리가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한들, 아무리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들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닫혀져 버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풍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림의 떡처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기에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십시다. 만병통치약이 있어서 이 약을 먹기만 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을 수 있는 그런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그 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받을 수 있죠? 그것을 신뢰하고 믿고 그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을 먹지 않고 복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그런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심각한 질병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궤양을 앓고 있었는데요, 제가 위궤양이 걸리게 된 것은 아주 어렸을 때 위궤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부터 제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가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정말 배가 아파서 미치겠는 거예요. 아마 위궤양을 겪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언제 아팠냐면 한밤중에 아파요. 잠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새벽 1시나 2시 정도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나도 아파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잠에서 깨게 되면서 그 배를 부여잡고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세월을 제가 얼마나 많이 보냈냐면, 제가 몇 살 때까지 위궤양을 앓았냐면 40이 다 될 때까지 위궤양을 앓았으니까 근 25년을 넘게 위궤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1년 365일 동안 아픈 건 아니고요, 아픈 때가 있어요. 아픈 때 1년에 굉장히 많은 한 반절 정도를 그렇게 아프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40살 정도 됐을 때 그 병이 싹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제가 필라델피아에 살 때인데 우리 동네에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해보더니만 제가 앓고 있는 것이 위궤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궤양이고, 이 위궤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뱃속에 있는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그 균을 죽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있을 때 온갖 약 다 먹어봤습니다. 약을 지어서 한 달씩 먹어보고 그랬지만 낫지 않았던 그 병입니다. 갤포스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에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약을 처방해 주시면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약을 3가지 종류의 약을 먹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 동안 먹을 것인가? 일주일간 먹으라고 처방을 내려 주었습니다.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먹었냐면 정확하게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지시한 대로 한 5분 정도의 차이도 나지 않게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놓고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하게 시간을 맞춰서 일주일간 그 약을 딱 먹었는데 그 뒤로 안 아파요. 깨끗이 났어요. 완전히 나아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요즘은 안 아픕니다. 그런데 제게 그 약을 처방해 준 의사 선생님이 누구냐면, 필라델피아에서는 돌팔이로 이름난 의사였습니다. 몇 명의 한국 의사분들이 계셨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나이도 많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의사 돌팔이 의사니까 실력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됐고, 그 의사 선생님이 제게 약을 처방해 줬고, 그리고 믿고 먹고 나섰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도 돌팔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고 아무런 처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자유이겠지만 그것에 믿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우리의 몫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 것이나 다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어야 할 것보다 사실 믿지 말아야 할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눈 뜨고도 고배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우리가 잘 조심하지 아니하면 큰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누구를 믿지 말아야 됩니까? 사기꾼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상과 거짓 종교를 믿지 말아야 하고 돈과 권력을 믿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보면 이런 제목의 뉴스가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려... 목사까지 사기당해 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2013년도에 서울에 있는 한 노량진에 있는 교회에서 박모 씨 43세의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말하기를 자신은 누명을 쓰고 수감을 하게 됐는데 수감 생활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일 10시간 넘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1000번 이상 넘게 필사한 결과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너를 빛으로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결국 자기는 얼마 뒤에 출소하게 되었다고 하는 눈물의 간증을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다가가서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다가 자기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집을 구해주겠다 말하고 그것을 받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얼마 뒤에는 서울 그 상도동에 정말 좋은 아파트 열쇠를 건네주면서 걱정하지 말고 여기 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예요. 1억 2천만 원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게 되다니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정말 그 사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칭찬을 많이 했는데, 몇 달 살고 나고 나니까 집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월세가 밀렸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를 하더랍니다. 알고 봤더니 1억 2천만 원을 받아가 챙기고 3천만 원짜리 그 돈을 주고 월세 계약을 맺어서 몇 달 동안은 월세금은 지급했지만 그 다음부터 지급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 그 교회 목사님도 사기를 당해서 그 여자 성도가 하나님이 내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해서 내가 땅을 파놨는데 그 땅의 적임자가 목사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교회 돈 2억 원을 받아 가지고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기꾼을 믿어서도 안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돈이나 권력을 믿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함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찬송가 52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 가사에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건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을 믿고 살다가 결국 돈이 없어질 때 함께 멸망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 믿지 못할 것,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믿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 4장에 보면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악을 범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왕 야빈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채찍질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야빈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학대를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군대를 이끌고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야빈과 함께 전투를 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왜요? 왜 순종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승리할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락은 못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을 내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가겠지만 나는 안 못 간다, 나 혼자는 안 가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바락은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가나안 왕 그 야빈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 그 야빈 왕은 철병거가 900대가 있다고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 그 900대의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900대의 전차가 어마어마한 그 전투력인 것이죠. 당시 가나안 민족은 철기 문화권 가운데 있어서 철기 문화를 철을 다루어서 전차도 만들고 그리고 칼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온갖 무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문화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철기 문화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 청동기 문화권 속에서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력으로 보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은 무기체계는 가나안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미국과 이라크의 차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미국과 이라크가 싸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부시 대통령이 명령을 해서 이라크를 침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전투를 할 때 어떻게 됐죠? 이라크 손 한 번 못 쓰고 당했어요. 정말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하나도 힘도 못 쓰고 망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는데 미국의 전투기들 그리고 그 공격하는 팀들이 가서
폭탄을 퍼부으면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라크는 손 하나 쓰지 못하고 망해버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전투력과 가나안의 전투력을 비교한다면 미국의 전투력과 이라크의 전투력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락의 생각에 이 가나안 땅 야빈의 힘이 너무나도 세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습을 본 거겠죠. 바락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상대가 강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오합지졸에 아무런 군사적 능력도 없는 우리들이 가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나?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다.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다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더더욱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락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명령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한다면 믿고 순종하면 돼요.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락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데, 바락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 영광을 빼앗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드보라 사사는 바락에게 말을 합니다. 내게 줄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고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은 뭐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하는 거라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락처럼 군대를 바라보고, 가나안 군대를 바라보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가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영천에 있는 제3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훈련을 받다가 화산 유격장에 가서 유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유격을 받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 유격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었지만 막타워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성 성도님들은 막타워가 뭔지 잘 모르시죠? 막타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막타워가 뭐냐면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고 하는 11m의 위치에서 떨어지는 훈련이 막타워 훈련입니다. 망대를 세워놓고 타워를 세워놓고 11m 지점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 건데요, 뛰어내릴 때 어떻게 뛰어내리냐면 뒤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그래서 뛰어내려도
어느 정도 내려오면 밧줄에 걸리게 되어 있고 그 밧줄이 줄하고 연결이 돼서 그 줄로 쭉 타고 내려가서 저 밑에 가서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것이 막타워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훈련을 받으면서 조교가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이 훈련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밑에서 막 PT 체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봤는데 저 위에 올라간 훈련병들이 훈련받는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려고 막 뛰어내려야 되는데 무서워서 막 못 뛰어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밑에서 생각했어요. 도대체 뭐가 무섭다고 저렇게 못 뛰어내리나? 나는 자신 있게 올라가서 자신 있게 뛰어내려야 되겠다. 뛰어내리면 줄이 걸려 있는 것이고 줄에 따라서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내려오면 안전하게 갈 건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자신만만하게 PT 체조를 해가면서 한층 올라가고 또 한층 올라가고 또 한층 올라가서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조교가 묻습니다. 자신 있나? 예, 자신 있습니다. 막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막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질 그 준비를 딱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 뛰어내릴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얼마나 무섭길래 사람들이 못 뛰어내릴까? 한번 밑에를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밑에를 한번 싹 봤어요. 밑에를 보는 그 순간 두려움이 확 정말 무서워. 11m 위치에서 밑에를 바라보는데 정말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려 그러는데 꽉 잡았어요. 꽉 잡고 못 뛰어내리겠다고. 조교가 할 수 없이 막 차가지고 할 수 없이 떨어졌는데 떨어지니까 그 밧줄이 뒤에서 제 등을 탁 잡아서 탁 걸려가지고 쭉 내려서 안전하게 착지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밖에 못 탔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같이 훈련받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은 재미있다고 몇 번씩 탄 사람도 있는데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 제가 내 그 등 뒤에 아주 단단한 밧줄이 묶여져 있어서 아무리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밧줄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만 봤어요? 밑에만 본 거예요. 밑에만 보니까 두렵고 밑에만 보니까 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사람들만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나를 단단하게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동아줄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향해서는 내팽개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단단히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간질병에 걸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간구해야 할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는 보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보여서 두려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혹시 깨어진 믿음 때문에 부부관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서로 밀어주면
사랑이 더 넘치고 행복해질 수 있는데, 믿음이 바닥이 나고 사랑이 말라 비틀어져 버려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몇십 년씩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들을 닥치면 우리들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닐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풍랑 위에서 그들의 마음은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면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나누어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그 눈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해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놀라운 은혜와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채워 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셔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소망을 얻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마저 불어와. 예루살렘은 주의 승렬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